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어느 선생님의 말씀과 같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안이 어두워진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지고, 정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곤란케 하고 어렵게 할까, 그런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꼭 같은 장소에서 꼭 같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거기에 이유를 달고 책을 접으려고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떡을 한 조각 얻어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났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기름이 마르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보장해 줬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약 160km 떨어진 저 이방 땅, 북쪽으로 쭉 160km 정도를 올라가면 거기에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어요. 그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상만 섬기던 사르밧 가부가 구원을 받고 이 엘리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흉년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 가루 한 줌밖에 없어. 마지막 떡을 구워 먹을 정도의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사르밧 가부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는다는 그런 말이냐 하고 화가 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계약이란 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6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 오늘 우리를 진짜 치네.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네. 이렇게 듣고 그들이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된 각인 속에 빠졌거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화가 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가지고 탁 밀어 떨어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밀어 떨어지지 않고 3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사르밧 가부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달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자 하라는 그러한 키워드,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주에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라. 둘째 주에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그릇이 되라고 말씀했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서 이방인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라.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뭐예요? 지금 이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를 맞아들임으로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알 그 이세벨의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은 어디 살았느냐? 이 시돈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돈 땅 그 중에서도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도 뭐 가부가 한 동네에 한 사람뿐이겠어요. 여러 가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오직 한 가부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직 여기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아니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로 한번 성경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바로 사무엘상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오늘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합 왕과 싸울 한 선지자를 이 바알과 싸울 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나타나기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서 떠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왜? 아합 왕이 이제 이렇게 경고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더더구나 말이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바알 신당을 만들고 완전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기드론 시냇가에 머무르라. 기드론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석으로 가마기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계속 물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기드론 시내도 다 말라버렸어.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올라가서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보내요? 엘리야, 영적 싸움을 싸울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게 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고죠. 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올 테니까 네가 꼭 그 선지자는 네가 먹여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그러놓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오묘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요. 그래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예요. 보니까 그 사르밧에 딱 들어가니까 나뭇개비를 줍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한 과부인 거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말하는 거죠. 이 만남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만남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자를 보내서 귀한 이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너는 이 아시아에서 머물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거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에 정말 갈급한 한 사람이 너를 향해서 지금 손짓하고 있는 그 환상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뭐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이 돼서 문밖 강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자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뭐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여자가 누구냐?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손짓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루디아를 불러가지고 직접 말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 시대와 같은 정말 혼탁한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런 만남을 허락한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그릇을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어떤 일들입니까? 예,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는 홍수가 나서, 뭐 사람들이 몇만 명이 뭐 차가 막 쌓이고 그러잖아요. 빗물에 떠내려가가지고 저수지가 막 터지고 해서, 시신 수습도 못해. 뭐 이게 누구 시신인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왜 시신이 막 부패 널려 있어. 한 사람이 200 시신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러니까 그냥 땅 하고 뭐요, 그냥 묻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로코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도요, 몇만 명, 아직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아직도 파묻혀 있는 시신들도 있어요. 세계가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전도, 이 말씀 운동, 이것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생명 살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나를 만난 사람이 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 사람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뭐냐, 나를 이러한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중직자입니다. 자, 엘리야가 만난 이 사람은 지금 나뭇잎이 몇 개를 주워다가 뭐예요?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다가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부인 것입니다. 이 가부를 만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여보게, 나 지금 목마르니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가지고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흉년에 물을 달라고.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마 뭐 수염도 더 길렀을 것이고 그 몰골이 아닐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드론 시내가에서 왔으니까 세수할 물은 어디 있고 모욕할 물이 어디 있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점점 말라가는 그 시대에 지금 엘리야가 이 가부를 만났는데, 그 첫 만남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참 수준 좀 있죠. 오늘 이 가부는 지금 마지막 양식을 사랑하는 자식하고 먹으려고 나뭇잎이 줬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 참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요. 당신 언제 나를 봤다고 물 달라고 그래? 이래버리면 끝날 건데, 더 갈등도 없을 텐데, 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요. 물 뜨러 갑니다. 물 뜨러 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귀로만 잘 알지 말고, 머리로만 잘 알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아니, 물 뜨러 가는데 부르는 거예요, 다시. 가다 말고 돌아서서 얼굴 쳐다보니까, 어이, 물만 떠오지 말고 작은 빵 한 개
또 가져오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흉년에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요. 도대체 선지자는 사람 맞아요? 아니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지. 물 떠오라 그러더니 또 물 떠러 물도 지금 이 흉년에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물 떠러가는 그 불쌍한 가부에게 떡도 가지고 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갑자기 뭐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긴 여러분들은 좀 많이 착하죠. 아마 나 같았으면 그 얼굴 한번 보고 또 밑에 신발도 좀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물 떠러하더니 떡을 가져오라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은 사르밧 가브는 어떤 사람이요? 바알 섬기는 사람이요. 바알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이 중직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중직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할 사람이죠? 바알과 싸워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악한 아합과 이세벨과 싸울 영적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에 오늘 이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잎이 몇 개요? 2개. 뭐 많은 거 더 필요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작은 가루 한 우큼. 애끼고 또 애끼고 또 애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애끼는 것이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양식이요. 그것도 뭐요? 자기 혼자가 아니요. 자기 아들. 가부의 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의 혜택이 없어요. 그런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버틸 힘이 있는데 오늘 이 가부에게는 버틸 힘이 없어. 버틸 힘이 없어.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 가루 한 움큼. 그래서 실은 이렇게 나뭇개비를 주우면서도 뭐예요?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발견은 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예배를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복음을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하는 말은 벌써 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얘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가뭄의 재앙이 임했는가를 아는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뭘로 맹세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아요.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이 갑은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 진짜 나는 이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애끼고 또 애끼다가 이제 이거 먹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 죽습니다. 정말 배고파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가부의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2절 한번.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여기까지 한번 봐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래. 아니 왜 이거 두려워 왜 안 해요?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달라고 하는 게 두렵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점점 죽음이 엄습해 오는데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 움큼 가루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 들어보고 맹세한다고 했는데 엘리야의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 말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축복받을 사람은요 믿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그 말은 뭐예요? 네 말대로 떡을 구워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그 떡, 그 가루 다 해서 구워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먼저 그것으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요 범벅이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걸 먼저 구워서 자기에게 갖고 래. 그 다음 뭐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그 가루를 또 만들어서 너와 내 자녀가 먹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갖고 와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게 역발상이라니까요. 그 마지막 양식을 그들은 먹고 자기들이 이거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봐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단순한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뭐요?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다.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요? 떡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죠. 근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그랬어요. 먹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뭄이 다 마칠 때까지 있으신 거예요.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어요. 마지막 양식 먹고 내일이면 배가 고파서 자녀가 울고 나중에는 뭐예요? 울 힘도 없어서 그냥 쓰러져서 죽을 거예요. 그런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신 거라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주님 때문에 어쩌면 여러 가부들이 많이 있지만 사르밧가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고 그 많은 가부 중에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저 우상과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가부를 통해서 주의 종이 힘을 얻어서 이제 18장에 가면 아합의 이 바알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귀한 선지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르밧 가부를 사용했다. 그래, 우리는 오늘도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그릇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나의 믿음이 아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해버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모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 성이 멸망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 성 안에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 집에 보호했어요. 당장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방금 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당신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놔라. 그러니까 완전히 보호했어요. 그 사람들 들렸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뭐예요? 옥상에 삼대 속에다 탁 숨겼어요. 그래 경비병들이 지나가는 후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저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다 듣게 했다.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을 도와줬어요. 그건 생명 건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간첩을 도와줬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줬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앞으로 이 빨간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그러면 그 줄을 보고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게.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이 집안에 있는,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고,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반열에, 이방 여자가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어서 얘기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임한 그 은혜처럼 오늘 사르밧 가부,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가부에게 임한 그 은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대의 이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빵을 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 죽어버렸어, 아들이.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왜 나로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죽으면 어때요? 내 잘못한 것만 생각나지 않아요. 죄책감. 아들이 좀 잘못되면 뭐야, 자꾸 내가 잘못 못해가지고 그런 것만 같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뭐예요? 그 아들을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아들을 살려버렸어요. 아들을 살렸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뭐요?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야 정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오직 네가 은혜 속에 있느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이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오직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주역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직 이 복음, 이 속에서 우리는 살리는 비밀 결사대,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미니스트리, 교회를 온전케 하는 홀리 메이슨, 이 귀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우리 가문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세계에 복음할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루디아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 주옵시고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